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받으려고 오신 분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뭐 받으려고 온 사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요.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이 뭐예요? 줘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종종 저희 아들이나 아이들이 되게 맡겨놓은 사람처럼 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서 가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려고 했는데 안 줘. 막 이런 마음도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은혜 받으려고 내가 뭔가 위로 받으려고 내가 뭔가 이렇게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그 마음의 고백으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고 긍휼의 사랑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은혜 받으러 오지 마시고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 맞춰볼래요? 라고 얘기하면 너무 뜬금없다, 그죠? 자, 성교육 두 번째가 아니에요. 성교육은 목요일 날마다 1주차씩 이렇게 갈 거예요. 목요 예배 때. 자, 갑자기 이렇게 맞추려고 덤벼드니까 진짜 맞추라고 하고 싶네요. 너무 방대하지 않아요? 초이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로마서 13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 말씀. 로마서 13장 3절. 찾으셨어요. 죄송해요. 로마 13장이 13절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이에요. 바로 옆이니까요. 12장 17절. 로마서 12장 17절. 바로 옆이니까 찾을 수 있겠죠. 로마서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자, 두 번째 힌트. 제목 맞추기 두 번째 힌트예요. 잘못 썼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방금 말씀 잘 기억하세요. 2장 10절.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맞히시는 분들한테는 매점 이용권을 드려야겠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은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디도서 3장 1절. 조금 천천히 읽어야 돼요. 그래 머리에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되게 빨리 찾았네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직 못 찾아서 그냥 안 찾고 이렇게 손 내려놓은 그런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옆에 있으면 딱밤을 한 대 때려주면 돼요. 딱밤을 한 대 딱 때려주면서 정신 차려.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읽는 거 듣고 있어야지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네가 찾아. 이렇게 꼭.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느낌이 다 오는데 말만 못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바로 옆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세 마디 선한 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쭉 어떤 의미인지 보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자,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왜 이렇게 빨리 찾는 거죠? 저 아직 마태복음도 못 찾았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19장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보아 제목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선한 일. 그렇구나.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네,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선한 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선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아까 읽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쭉 같이 읽었는데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 사람의 영혼에 이게 들릴 수 있게 진중하고 진지하고 굉장히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공기반 소리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떤 애가 귀에다 이러더라고. 이러면서 때려버릴 뻔했어요. 그렇게 되게 가장 매력적인 소리라고 본인은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 이 와중에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꼭 시켜야 돼요. 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고 또한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준비의 과정 가운데 지식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지식으로가 아니라 지식을 배우고 무엇이 선한 일인지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배우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몸이 지금 선한 일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될 것이고 이미가 부모가 되어져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동물들은요 태어나고 채 하루가 되지 않아 사실상 위험하기는 하나 부모 없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미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들로 일주일 정도 길게는 2주일 정도면 충분히 자라납니다. 실제로 그래요. 송아지도 딱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아기들 우리 인간이 걷는 데는 몇 개월이 걸리냐면 빠른 친구들이 10개월 때 걸어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못 걸어요. 늦는 친구들은요 약 14개월까지도 못 걷는 친구가 있어요. 날수로 생각하면 10개월이면 날수로 며칠일까요? 300일 가까이.
14개월이면은 며칠 정도가 될까요? 840일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500 뭐라고? 하여튼 대략적으로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송아지는 태어나면 하루 만에 걸어요. 그걸 알아요? 하루 만에 걷고요. 먹는 것을 2, 3일 하루 만에 한 3, 4시간 만에 먹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스스로. 그런데 여기 하늘이 와서 누워 있을 때 여러분 보셨어요? 먹는 것을 찾던가요? 막 해서 결국에 찾아 먹어요? 그게 안 돼요. 걸어요? 지금 여러분 항상 뭐 보고 있어요? 누워 있는 거, 안겨 있는 거, 보둥보둥보둥 이렇게 약간 바퀴벌레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저 친구가 지금 벌써 태어난 지가 2달 가까이 돼간단 말이에요. 근데도 지금 저 상태예요. 여러분 신기하게 동물들은요 태어나면 꽤 짧은 시간 안에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지는데 인간은 유독 어떤 기간을 거치냐면 교육받고 양육받고 또 뭐 해야 되는 보호받아야 되는 시기가 못해도 10년 가까이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청소년기라고 얘기하는 그 시기까지 합한다면 자기 의사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책임지고 살아가는 데까지는 20년 정도가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인간에게만 그런 기간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특수한 목적과 특수한 업무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맡긴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동물들에게 이 땅을 다스려라. 동물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본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안에 있는 본능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유독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지금 옆 사람 딱 돌아보세요. 네 기간이야. 지금 네가 겪고 여러분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기간이야 이러면 안 돼요. 곤란해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말씀 아까 읽었던 것들 가운데 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럼 어디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같은데 갑자기 저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준비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사람들이 종종 질문합니다. 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은 뭐냐면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단순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길 원하시지? 근데 이 질문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것이 직업으로 국한돼서 내가 의사가 돼야 되나? 내가 선생님이 돼야 되나? 소방관이 돼야 되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지? 이것 또한 똑같은 질문인데 의미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 라는 질문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죽는 그날까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이그젬플이고 롤모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한 분이시죠. 할렐루야. 자, 그 예수님은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아버지의 뜻을 나에게 이루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진짜 그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큰 뜻 안에 무엇을 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본인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왜 온 줄 알았어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어떤 상태가 되었지요? 타락한 상태가 되었고, 그 타락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다 모든 인생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죽음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지? 그렇지,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구원을 성취하라고 보내셨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러 온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거야 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제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기 선생님들 지금 서 계시죠? 인턴 선교사님들, 간사님들, 선생님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모두가 무엇을 깨달은 자냐면, 내가 지금 예수 초림 이후에 살아가는 나는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자신의 삶의 사명을 정확하게 말해요. 가정주부로 있으면서도, 선생님으로 있으면서도, 뭐 소방관으로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이 신약 백성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지? 예수님이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왜 왔냐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반드시 성취해야 될, 내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그 일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나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는 대속물로 내가 내 삶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온 거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쓴 잔을 마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주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으니까? 나는 내가 여기서 내가 뭘 잘하지? 우리 여기 예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난 뭘 잘하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난 뭘 좋아하지? 라는 것을 찾고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인정하는 자가 당신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직업군이 나타납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걱정이 나타납니까? 그 예수를 닮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보아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표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롤모델과 같은, 이그샘플과 같은 완전한 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그저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면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나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 십자가를 폄하하는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행복한 것, 내 삶이 안정한 것,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잘 사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이 아무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상숭배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상이라는 말보다 숭배라는 것에 더 집중해보자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 완전 이렇게 우상을 경배하고 막 올리고 막 진짜 대단하다 치켜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졸지 마, 졸지 마, 이렇게 하는, 숭배하는 목적이 뭔가요? 목적이 딱 하나예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내 삶 가운데 이건 진짜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절해요. 여러분 가가지고 뭐 합니까? 만약에 이제 교통사고로 코마 상태로, 혼수 상태로 가족 중에 한 명이 누워 있어. 그러면은 절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뭐 그렇게 열심과 온힘과 땀과 돈과 다 들여서 해. 왜요? 내 삶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그렇죠?
자, 막 수능 막 이렇게 하면 막 엿 갖다 붙이고 쌩 난리치면서 막 절을 해요. 왜요? 내 삶에, 내 자녀의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결국 뭡니까? 내 뜻대로 그냥 내 삶이 굴러갔으면 좋겠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뜻대로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저렇게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부처 불상 앞에서 하는 기도와 강대상 십자가 앞에서 하는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마치 고난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고난 뒤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선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고 너무 짜릿한 일인 것 같고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멸망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 뜻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의 고난 뒤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뜻이, 저희 마이클 선생님 저번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죽 자켓을, 빨간 가죽 자켓을 입고 다니는 교회 누나를 좋아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내가 그 누나랑 잘 됐으면 우리 레베카를 만났겠어? 그때 내 뜻은 뭐야? 저 여자랑 잘 되고 싶다. 그런데 그게 됐으면 내가 레베카 선교사를 만났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선교사님 못 만났겠죠. 내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 뒤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여러분 눈에 너무 보기 좋은 그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너무너무 이루고 싶은 것, 내 삶의 편안함, 내가 이 대학 가면 진짜 살 것 같고, 내가 돈이 이 정도 있으면 살 것 같고, 내가 여기 친구들 안에서 이 정도 인정받으면, 오늘 내가 저놈이 없으면, 내가 이러면 좋을 것 같은 그것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처음과 끝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음 세대, 기성세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눈에 안 좋아 보이고가 분간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당신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분이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 세상 끝났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끝났다. 와, 진짜 다 했다. 내 기도 제목 다 이루어졌다. 기도 제목 다 써놓고 와,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다. 내가 막 어디가 나야가라 폭포 다녀오기, 뭐 하기, 뭐 쇼컷 해보기, 뭐 세계 일주 해보기, 막 이런 것들 다 됐다. 끝. 아니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다 이뤘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어. 100가지 했어. 1000가지 했어. 10,000가지 했어.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경험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신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는 주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 다 이루었다. 그러니 이 말 뒤에는 뭐가 있어요? 미련이 없다. 난 더 이상 해야 될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다. 끝이다. 이제 됐다.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 여러분의 삶이 끝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A라는 사람은 100가지를 하고 인생이 끝났어. 100가지를 했어. B라는 사람은 10가지밖에 안 했어. 그럼 누가 더 열심히 산 거고 누가 더 많이 한 것 같으세요? A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 오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줬지. 그 10가지 다 했니? 딱 봤더니 B라는 사람은 그 10가지만 한 거야. 다 한 거죠. 다 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킨 일은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 99가지는 자기가 딴 짓을 했어. 다른 걸 했어. 여러분, 아까 첫 질문에서는 그냥 봤을 때는 A라는 사람이 더 많은 삶, 멋진 삶, 그리고 더 열심히 부지런히 이런 삶을 산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 딱 오셔서, 하나님 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다 이루었니? 라고 질문했을 땐 누가 게으른 자가 돼버립니까? A가 게으른 자가 돼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양을 했나, 얼마나 큰 일을 했나,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일을 했나, 여러분이 얼마나 만족했나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게 하신 일을 한 자,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저울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하루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절대 부지런히 너무 많은 일을 한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하루 하나님을 충분히 기뻐하시고 구원을 누리시며 지내셨습니까? 어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사셨습니까? 그 선한 일이 나의 가족과 화목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정작 그 모든 일들을 다 내팽겨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먹고 사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모두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표본처럼 보여주셨어요. 아주 표본처럼 보여준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면 항상 같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새벽 미명에. 이렇게. 저는 그 단어가 떠올라요. 새벽 미명에. 미명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때에. 왜냐하면 사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아주 자주 종종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 장소, 새벽 미명의 그 시기, 장소와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의 의도적인 기록, 그의 삶이 기록되어지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한 장소와 한적한 곳에, 또 한 시간대, 새벽 미명에 아주 고요하고 조용하고 한적하여서 아무도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과 독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항상 주의 뜻을 구하였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이 세상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묻는 자가 없다 하였던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물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가운데 한적하고 조용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습관되어 밥 먹고 나오면 여기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넘어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어려웠으니까 답을 찾으러 가는 그 기도의 자리,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걸복걸하러 가는 그런 우상숭배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삶이 피곤한지, 얼마나 내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성취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그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가. 많은 친구들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렇지만 너무 건물 안에 있는 게 답답해서 자주 찾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 어디 가죠? 애들이 옥상을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왜 가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간다면 환영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여러분의 도피처가 되어지고, 어떤 한 감정을 폭발시키는 공간이 되어지고, 그리고 누군가를 피해서 가는 공간이 되어진다면 절대 반대합니다. 그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찾는 목적이 중요하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주의 뜻을 구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자신의 뜻과 주의 뜻이 충돌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자리가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게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어느 대학 갈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건 무당한테 가서 하는 질문이랑 똑같잖아요. 그거는 무당한테 가서 하는 질문이랑 똑같은데,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것을 외치고 선포하고 그 뜻 앞에 나아가는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면 열매로 뭐가 맺혀지는 줄 아세요? 따라하세요. 순종. 그때 순종이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순종은 그냥 당연한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순종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혀서 하나님의 뜻이 승리한 현장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희락과 화평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까지 가기에 그 고군분투의 싸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다음 세대 기성세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깨달은 자는, 그 생각의 모든 과정과 마음의 싸움의 과정을 겪은 자들은 이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이루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 희락.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육체의 피곤함이 있죠. 그리고 내 마음의 고단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 가운데는 희락이 넘쳐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밤에 저기 수지 사역 갔다가 저는 분명 1시간 반 강의로 갔어요. 4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끝나니까 7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건 모두 같이 깜짝 놀랐어요. 7시라고 했을 때 어머, 이렇게 같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빨리, 벌써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회의하고 뭐하고 이제 대전에 내려오니까 11시 정도 됐어요. 11시에 내려왔어요. 기대했어요. 2 아이가 자고 있기를. 그러나 1층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분노에 찬 목소리, 기다렸다, 뭐 이런 목소리 있잖아요. 그리고 딱 얼굴을 대면한 순간 깨달았어요. 와우, 더럽네. 새까맣고 발바닥 새까맣고. 나 양말 신은 줄 알았잖아요. 발바닥 모양 양말 신은 줄 알았어요. 이제 11시에 올라가서 11시 반 정도 돼가지고 이제 집에서 애를 씻기고 재울 준비 다 하고 이렇게 하고 딱 자려고 누우니까 1시인 거예요. 시간이 벌써, 요즘 왜 이렇게 시간이 1시간짜리가 툭툭 가지?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리고 저는 생각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야겠다. 눈을 딱 떴는데 진짜 마무리해야 다 하고 눈 떴는데 7시 반. 뭐지 지금? 피곤하죠. 그리고 제가 멀미를 해요. 그 임신하면 원래 입덧이라는 걸 하는데 입덧과 멀미가 헷갈려요 지금 사실. 입덧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분명 멀미일 거예요. 멀미를 해가지고 제가 또 운전하는 사람은 원래 멀미 잘 안 하거든요. 그거 알아요? 탄 사람보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했어요 어제. 그래서 운전하는데 허리도 너무 아프고. 생각해봐, 여기에 한 5kg짜리 모래주머니를 얹고 여러분 계속 서서 3시간을 설교를 했어요. 3시간을 서서 이제 설교를 막 하고, 그리고 밥 먹으러 갔는데 밥 먹는 게 나 혼자 조용히 편안하게 밥을 먹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계속 회의를 해요. 밥 먹으면서. 고기는 타고 있는데 내 눈은 고기에 있고 귀는 듣고 있고, 고기는 타고 있고 먹고 네 대답하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더 드세요. 먹고 질문하니까 근데 막 대답을 하다가 그럼 질문을 하지 말던가 먹고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막 많이 드세요 클라스. 왜 이렇게 IM 선교사님들은 다 날씬해요. 막 이런 자기들이 다이어트를 시키잖아. 먹으려고 했는데 말을 근데요. 막 드세요. 다 먹지도 못하게 하면서 또 스트레스까지 주는 거야. 아니 먹어, 말해, 뭐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혼란과 그런 식사 시간이 지나고. 식사만 2시간 했어요. 9시까지. 식사인지 회의인지. 이럴 거면 30분을 빨리 각자 테이블에서 먹고 1시간 반을 회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종종 드는데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식탁 문화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되게 맛있고 근데 먹지 못하겠고, 하여튼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회의와 식사도 아닌 그 교제와 뭐 비슷한 걸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시가 돼서 막 운전하고 내려오고 너무 피곤한데 이것들은 안 자고 있는데 또 이렇게 씻어야 되는 이렇게 더티한 상태고 막. 그래서 같이 씻는데 또 필리핀은 계속 안아달라 그러고, 넌 젖었는데 나한테 안아달라고 뭐지? 또 막 안아주고 옷 다 나도 씻고 다시 나도 씻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육체는 피곤해요. 육체는 피곤한데 제 안에 무엇이 넘치냐면 희락이 넘쳐요. 이 일들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수 사역이 열릴 때 3시간 걸려요. 아니 부산은 KTX 있어서 1시간 20분이면 1시간 30분이면 가거든요. 여수는 운전 꼬박해서 2시간 반 3시간을 가잖아요. 그때 하필이면 둘째가 이렇게 임신했을 때, 그때 그 1년간을 여수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피곤했는데 여수가 생기고 나서 1년인가 딱 지나고 나서 소식이 하나 올라왔는데, 뭐냐면 여수에 넌 크리스찬 아이가 입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떤 고민을 올렸냐면 엄마 아빠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내용을 가지고 상담했다는 상담 내용이 올라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기쁨이 넘쳤냐면 내가 지난 그 여수가 생기기 위해서 뭐 내가 다 노력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선교팀에서 다 같이 했지만 거기에 내가 힘을 들이고 고생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충분했다.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여러분 있잖아요. 한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면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한 1년 정도 만약에 생각해봐요. 한 1년 정도 내가 여수를 여러분 뭐 한 10번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사역을 해. 그리고 나서 한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에 즉각적인 기쁨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종종 즉각적인 기쁨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한 일이야 하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의 끝에는 항상 열매마다 무엇이 맺히냐면 희락이 맺혀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신의 뜻을 행하면요 그 끝마다 뭐가 맺히는지 아세요? 불만족. 돈이 여러분 지금 용돈을 5만 원 받잖아. 그러면 10만 원 받고 싶거든. 내 뜻으로는 10만 원 받으면 내가 지하상가 가서 옷도 좀 사고 뭐 할 수 있겠다. 근데 10만 원 받잖아요. 그럼 얼마 받고 싶은지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10만 원 받았어요. 근데 대학교 가니까 용돈 뭐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7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와 70만 원 받으면 여러분 봐봐. 10만 원 받다 갑자기 창대야 너 한 달 용돈 70만 원 됐어. 어떨 것 같아? 얼굴에서 지금 미소를 숨길 수 없었어요. 방금 이게 그 생각만으로도 70만 원? 여러분 근데 70만 원 받잖아요. 내가 대학교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났는데 모자라. 그래서 더 받고 싶고 더 하고 지금 우리는 한 달에 여러분 만약에 500만 원이 생겨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와우 좋다. 그런데 5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도 어떤지 아세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싶어요. 1000만 원 월급 받으면 나중에 뭐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더 받고 싶고 더 받고 싶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그 끝에는 항상 불만족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한눈에 뿅 반해가지고 만난 그 남자 내 뜻대로 만났어.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가운데 그 사람에게 불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저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의 끝에는 희락이라는 열매가 맺히지만 인간의 뜻의 열매는 불만족. 그래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상대해서 내가 더 갖고 싶은 그러다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이 뻥 터져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불만족되어져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는 그런 자살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망률 1위는 자살인 거 아시죠? 교통사고도 암도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자살이에요. 자살이 왜 옵니까? 불만족의 끝은. 사단은 이 땅 가운데 왜 왔어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왔어요. 그 사단의 뜻에 동조하여서 죄의 뜻에 동조하여서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 그 끝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비전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선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우리 아까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에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느냐 이렇게 물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누구밖에 없다?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그 한 분 내게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건 지켜야지만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지켜야 한다는 것 지키고 싶다는 것 그것 자체가 그 마음의 방향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를 따르겠다는 마음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진 거예요. 세상을 따르겠다는 내 방향성이 어디로 결정되어지는 겁니까? 내가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라고 바꿔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repent, 방향을 바꾸다,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서 남들 생각대로 할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뭐 규칙이 있고 뭐가 있고 말씀이 있고 헛소리 자빠졌네. 이건 뭡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라는 이 마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뭐 해라?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다. 그의 계명을 지켜라는 건 그걸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 거니까 너 아주 그냥 내가 잘 지켜볼 거야. 아주 그냥 하나하나 다 지켜볼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방향을 돌려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겠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회개의 자리, 방향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허락되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가 종종 과거의 올무가 나를 다시 돌리려고 하고, 과거의 내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지만 내 몸의 방향성은 마치 철로 역정을 가는 그 크리스찬처럼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빛의 문을 향해서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겨서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지고 때로는 율법의 산으로 막 기어 올라가고 쌩 난리를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빛의 문을 향해서, 천국 문을 향해서, 좁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요, 사단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멸망이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이 한마디 말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별이 안 되니까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이 약속이 있어서 시내를 가고 있었어.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오랜만에 나간다고 생각만 해도 좋네요. 나 진짜 원래 우리 알아요? 4월 17일 날 예정되어 있던 우리의 학사 일정 에버랜드 막 이런 거. 진짜 우리의 학사 일정 가운데 지금 5월 달에 또 4월 30일 날 예정되어 있던 그 뭐예요? 우리 전체 체육 대회 막 야유회 뭐 이런 거 막 다 캔슬됐잖아. 와우. 어쨌든 내가 가고 있었어. 시내 옷 예쁘게 입고 막 가는데 이 보도블럭이 이렇게 있었는데 보도블럭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내 옆을 쌍 지나가는데, 혹시 알아요? 우리나라에 종종 그 은행나무가 많이 거리에 있어. 그죠? 옆에는 은행이 막 떨어져 있어. 근데 걔가 이미 터지고 말랐으면 좋았을 것을 아주 탱탱하게 노랗게 잘 익어가지고 도로로로 이렇게 있는 거야. 나는 이제 룰루랄라 가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바퀴, 요즘에 또 자전거가 바퀴가 겁내 큰 거 있는 거 알죠? 오토바이 바퀴처럼 이만큼 큰 거를 쌩 하고 달려갔는데 갑자기 느낌이 싸하면서 시원해. 그리고 뭐가 주르륵 흘러. 은행이 빡 터져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내 다리에 쫙쫙 이런 거예요. 얘가 너무 잘 익은 거잖아. 노랗게 국물이 쭉쭉 흐르고 내가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내 다리에 뭐가 묻었는지 냄새가 나잖아. 여러분 그 화학 시간에 기호로 배우는 거지, NH3라고. 그거 알아요? 암모니아. 와우. 와우. 막 자 봐봐. 지금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가야 돼. 근데 이게 묻었어. 냄새가 나.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가요? 아니면 이거부터 씻어야 돼요? 긴급한 일이 생겼죠. 이게 지금 냄새가 더럽게 난다. 이걸 인지하고 분별이 딱 되면 뭐합니까? 행동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만나러 가던 길을 냄새가 나는데 그래도 나는 약속을 지켜야지. 말도 안 되죠. 그럴 사람 손 들어봐요. 난 다리에 은행 이렇게 묻히고 약속 지키러 가서 친구랑 뭐 설빙해서 뭐 먹고 얘기하고 다 놀고 다 하고 나서 돌아와서 나는 이걸 닦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저렇게 대답하는 저 친구는 졸업생 중에 한 명 있는데, 제가 있을 때 항상 예배 시간에 그래도 조는 애들은 없었어요. 그냥 계속 헛소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막 욕 먹고 혼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깨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너무 뒤에 있어서 욕을 하기까지는 좀 이렇게 오랜만에 보고 하니까 사랑스럽고 그래서 귀엽네요. 자, 어쨌든 그런 사람 없다고. 뭐냐면 내가 인지가 되면 인지된 그 행동을 먼저 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죄가 있다는 게 분별되어진 게 축복이에요. 네가 지금 더러운 습관이 있다, 악한 것이 있다,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 찔리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치 은행을 묻히고 사람들과 만나고 더러운 냄새 나면서 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냄새는 바퀴벌레 버글버글거리는 구더기 같은 그 죄악들, 내 이기심들, 미움들, 남 무시하는 거, 옆 사람하고 비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이것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죄로 찔려서 밝히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은 기도하셔야 돼.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왜냐하면 분별되어지면 행동해요. 왜 그 사람이 행동을 못하냐면 생각이 없어. 분별이 안 돼. 이게 냄새 나는 건지 더러운 건지 좋은 건지를 몰라. 똥인지 된장인지를 몰라니까 똥 처먹고 아이고. 녹화되고 있지요. 어제도 갔는데 그분이 그래.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은 설교 시간이 욕을 시원하게 해줘가지고 내서 욕을 좀 안 해야 되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똥이 있고 된장이 있어 구분이 돼. 그럼 여러분 똥 먹어요? 바보 아니야. 먹는 사람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와우. 그냥 신기해요? 아닐걸? 그 정도 아닐걸? 분별이 이 시대는 분별의 영을 구하시고 그 분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말씀 암송 열심히 하시고 말씀 열심히 읽으시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게 나의 귀가 왜곡되어지지 않을 수 있게. 오늘날 어떤 한 분이 제가 되게 재밌는 논문을 하나 낸 걸 봤어요. 그분이 어떤 논문을 낸 줄 알아요? 고부 갈등에 대한 논문을 냈는데 고부 갈등의 촉진제라는 그 제목 소제목을 가지고 밑에 썼는데 뭐라고 썼는 줄 알아요? 이렇게 써요. 고부 갈등이 심화되어진 원인 중에 하나는 드라마라고 썼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 드라마를 통해서 막 미친 시어머니 같은 느낌. 막 완전 병적으로 자기 아들에게 집착하는 시어머니의 모습과 막 며느리 평가 이런 모습들. 그리고 며느리는 병적으로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모습. 왜냐하면 드라마는 갈등이 커야 재밌어요. 아니면 아무 갈등 없이 다 잘 살았더라 재밌었더라 1회부터 100회까지 잘 살았더라. 그래야지 재밌어요. 갈등이 크면 클수록 이 갈등이 해결됐을 때 카타르시스가 마음에 해소되어지는 게 어떻게 돼요? 빵!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사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갈등이 커야 되니까 갈등을 크게 만드는 거야 계속. 그래서 고부 갈등이 드라마에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게 되냐면 그걸 계속 보잖아요. 그럼 우리 시어머니도 저럴 거야. 그 비슷한 말을 했을 때 진짜 만약에 걱정이 돼서 여기 이제 내가 며느리가 있고 딸이 있는데 어머 왜 이렇게 얼굴이 야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걱정돼서 한 건데 뭐야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자기 손주 못 먹인다고 나 들으라 막 생각이 그 드라마와 결부되어서 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잔상 효과라고 이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뭘 심냐면 왜곡된 시야를 지속적으로 심는다. 그리고 나서 한 단어가 들려졌는데 그 단어가 이 왜곡된 그 생각과 결부되어져서 저 사람도 이 왜곡된 생각 요 안에 적용되어지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지금 이런 마음에서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은 뭐냐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사단이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악한 것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끊어낼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자. 그래서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을 깨닫고 아는 자는 분별이 된 자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공부를 좀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그 대학을 안 가고 이사학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다 이랬어요. 대단하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우리 에스더 쌤도 중앙대까지 가가지고 중앙대 2학년 다니다가 뭐하고 그냥 이거 자퇴 휴학하고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대단하다. 왜냐면 중앙대 가려면 힘드니까. 우리 데니쌤 어때요? 데니쌤도 서울교대 나왔어요. 서울교대면 문과에서 탑 클래스들만 가. 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한 명 정도 가는데요. 한 명도 못 가는 학교도 많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진짜 내가 그래서 제 성적 정도면 와씨 막. 그러니까 문과에는 교대, 이과 애들은 의대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졸업까지 했어. 그런데 일반 학교 선생님 안 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TCS 왔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분별되어져서 뭐가 더 귀한지 알면 행동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또라이가 아니라 바보가 아니라 분별되어져서 깨달아지면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대단하다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진 이 청년 세대를 향해서 대단하다 했으면 맞는 말.
그런데 그게 분별된 게 아니라 아니 저렇게 좋은 걸 냅두고 왜 저기를 갈 수 있어 대단하다 라는 거면 그 사람은 분별이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되어짐과 하나님의 뜻, 그 구속사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뜻을 행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미친 짓이라고 할 거예요. 또라이다, 쟤 미쳤나 봐, 왜 저걸 저렇게 선택하지? 그러나 그것이 분별된 자, 하나님의 뜻에 동참된 자는 여러분을 격려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저 문을 달아주신, 우리 교무실 문 저 문 달아주신 문짝집 사장님이 있어요. 그 문짝집 사장님이 나이가 저희 아버님 나이대예요. 그래서 제이코쌤이 요거 전체 달 때 얘기를 나누면서 이랬대요. 4층을 가보고 이분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아니 여기에 내 가정이 살아요? 그런데 애들이 몰려 나오고 더 놀랐어요. 10명이 넘는 애들이 나오는 거야. 우르르르르르 갔다 홈스쿨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야. 여기 애들이 이렇게 살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거지 소굴이다. 이런 표현을 직접 하지는 못하시는데 야 구리네. 앞에 거 생략하시더라고. 구리네. 근데 그분이 이러는 거야. 아, 내 자식이 이렇게 살면 진짜 답답하겠다. 다들 뜨신 밥 먹고 대학 나오고 이러고 살았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셨대요. 왜요? 분별이 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미련해 보여요.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믿지 않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분별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저기 자료실 문을 달아주러 오셨을 때 췌장암에 걸렸다고 얘기하시면서 가게 문을 닫았는데 저희를 되게 애틋하게 생각하세요. 불쌍하게. 그래서 내가 저 문 달아주겠다고 오셨어. 제이코쌤이 그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누군가에게는 세상 최고 가장 고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깨닫는지 그래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해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비전에 동참되어지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영혼 살리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미친 사람들처럼 전도하자 예수 전하고 막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혹시 미자리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까? 좋은 직장 다 때려치고 갑자기 어느 작은 교회로 들어가서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미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이에요. 존경받아 마땅한 자. 할렐루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동참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립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데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IM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복음을 가르치지요. 감정은 주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아는 자로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꿈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엄마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다 엄마 아빠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혼하기 전에 엄마를 사랑한 것과 제가 애를 낳아 키우면서 엄마를 사랑하는 건 달라요. 경험해 보니까 달라요. 와우. 사랑을 넘어 제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존경되어져요. 여러분 지금은요 엄마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존경할 수 있어요. 돈이 좀 많거나 성품과 인품이 따뜻하면 뭔가 어쨌든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다 생각되어지는 게 있는 사람만 저는 엄마 존경합니다. 아빠 존경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뭐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저 그래요. 노말해요. 이렇게 정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애 낳고 키워보잖아요. 아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한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존경스러워요. 진짜로. 와우. 그렇구나. 뭐냐면 그 삶을 살아본 자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로 초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을 무엇으로 초대하세요? 예수의 사역으로 초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받아먹는 것만 좋아하는 어린애와 같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라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얘가 막 발길질을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차고 그래서 에어리언처럼 배가 막 뿡뿡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지금은 발길질만 해도 너무 귀여워. 아 발길질한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창대 나이가 됐는데 침대에서 발길질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귀여워요? 너무 귀엽다
우리 창대 발길질한다 이래. 아니면 저 발목 가지고 희망 시작해 나와가지고 엄마 밥상 차렸는데 지금 숟가락에다 얹어야지 지금 희망 이런 마음이 막 들까요? 지금은요 여러분 하늘이가요 와서요 베넷짓이라고 하거든요. 찡긋찡긋하면서 웃을 때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런데 우리 여기 동이랑 이나 여기 인수랑 있잖아요. 여기 20대잖아요. 얘네가 침대에 누워서 빵긋빵긋 웃고만 있어. 그러면은 너무 귀여워. 아우 귀여워. 막 진짜 막 너무 귀여워. 막 그래요? 자라나야 되죠. 자라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건 이제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뱃속에 있는 아기처럼 또는 이렇게 저기 바구니에 있는 아기처럼 먹고 마시고 주는 거 딸랑딸랑 먹어가면서 이렇게 그냥 빵긋빵 웃고 똥 빡빡 싸고 울고 이게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그냥 똥 빡빡 싸고 울고 먹이면 좋다고 웃고 조금만 불편하면 막 이러고 그런 너무 연약한 어린 상태의 어린 아기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 동원이 나이가 됐는데 기저귀 차고 있다고 생각해봐. 막 진짜 막 치 뜯고 싶다 진짜 막 장난 아니죠 그렇죠. 똥오줌을 못 가려. 와 대박. 그런 상태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상태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이제는 동원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가고 있으면 송교사님 제가 같이 이거 들어드릴게요. 뭣도 좀 할게요.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자기가 자기 일도 하고 애가 이제 크면 클수록 집에 집안일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첫날 이거는 뭐 세탁기 빨래 맨날 20살까지 돌려줘야 되고 밥 막 맨날 해다 바쳐야 되고 희하게들 안 된다고요.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가운데 첫 번째 그다음 뭐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할까? 선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행동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너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 이렇게 물어봐. 너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어? 우리는 그래요. 모태신앙이 많구나. 자, 그다음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너는 만약에 예수님이 100%라면 예수님을 다 닮았다 그럼 100%야. 그럼 너는 몇 프로 예수님을 닮았니? 물어봐. 야, 너는 몇 프로 예수님을 닮았니? 몇 프로 닮았니? 우리 에밀리 쌤이 남편분한테 몇 프로 닮았어? 이렇게 물으니까 남편분이 시선이 흔들렸어요. 우리 크리스 쌤이 살짝 바닥을 이렇게 보시면 몇 프로 닮았니 너희는? 자, 예수 믿은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어. 20년이 넘었어. 그러면 동일한 질문. 넌 예수님을 몇 프로 닮았니? 같은 질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교회 등록하고 새신자 카드 받고 내가 뭐다 뭐 직분 받고 이게 아니라 내가 몇 프로 예수 닮았냐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억해 보세요. 몇 프로 닮았을까요? 그것을 기억하며 산다면 여러분은 매일의 삶을 그냥 내 생각에는 이러고 못 살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누구 생각이 궁금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제는 무엇으로 향해 나아갑니까? 나의 삶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제가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 나라를 다녀오고 나서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원래 저는 문과에 지원을 했고 문과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저희 집이 가난했고 저희가 7남매인데 나머지 분들은 다 친척들이 다 부유하게 사셨고 도시에 사셨어요. 아파트에 살고. 저희 집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푸세식이라고 화장실 알아요? 밑에 똥이 존재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뽕 떨어지면 퐁퐁 튀고 막 구더기 부글부글거리고 푸세식. 그래서 저희 친구 중에 98kg 정도 되는 투포한 선수가 있었어요. 되게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왔다가 이렇게 걸려서 떨어졌던 곳이 실제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랑 저랑 제 남동생이랑 해서 그 아이 98kg를 꺼내다가 우리가 같이 빠질 뻔했다고. 그래서 진짜 119를 불렀는데 얘는 빠져 있으니까 우리는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넷이서 붙잡아서 더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상태에 막 죽을 뻔봤어요. 샤워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 뗐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가마솥에 진짜 너무 가난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가난해 보인다. 그 정도로 가난하진 않았어요. 웬만큼 살 돈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 아버지가 오리엔탈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뭐 보일러를 좀 고치셔도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그 솥에 물을 항상 넣어놓고 불을 이렇게 떼면 밤에 그 뜨거운 물 가지고 이제 거기서 샤워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샤워를 자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또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니까 문과 가가지고 내가 그때 돈 버는 법은 CEO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누구나 다 CEO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정신 나간. 그냥 어쨌든 경영학과를 가야겠다. 왠지 그냥 돈 벌 거면 경영학과 가야 될 것 같고 이래서 뭐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 캄보디아를 갔다가 제가 이과로 전향을 하게 되고 의대를 준비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캄보디아 갈 때 제가 예수를 믿은 지가 사실은 채 한 3개월도 안 됐을 때. 였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간다고 단기 선교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그거 보내주셨거든요. 넌 크리스찬이신데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엄마 교회에서 해외여행 간대. 갔다 와. 세상은 넓게 봐야 돼. 150만 원이야. 그러니까 갔다 와 아빠한테 얘기할게. 그렇게 가게 됐어요. 뭐 선교의 개념 이런 것도. 그래서 제가 공항에 나타날 때 선글라스 끼고 나타났잖아요. 단기 선교 다들 이렇게 가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났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뭐 이런 거 분위기상 알게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막 디카 그때 이제 가로 본능이라는 핸드폰을 제가 쓰고 있을 때 알아요? 그 광고 가로 본능 그런 거 쓸 때요. 네, 그 셀카가 가능한 디카가 있거든요. 진짜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 막 챙기고 디카 챙기고 막 그때 막 하여튼 별걸 다 챙겼는데 선교지에서 하나도 꺼내놓지 못했던 그거 집만 돼서 막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라고 있어.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건 알아. 너랑 나랑 그 정도 세대는 아니야. 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다 돌아다녔어요. 뭐냐면 저는 그때 부채춤 팀이었어요. 왜냐면 그래도 어렸을 때 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해본 거 없이 웬만한 건 다 찝쩍거려 봤어요. 왜냐면 공부를 잘하는 게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해갖고 저희 어머니가 다른 재능을 찾아야 제가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서예도 하고 바둑도 하고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용이었고요. 가장 길게 한 게 한 6개월 뭐 이 정도. 피아노는 진짜 오래 했어요. 한 7년 했어요. 막 7년 했는데 지금도 오른손 왼손이 같이 눌러져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길이 없었어 저에게는. 오른손을 누르고 있는데 왼손이 나도 모르게 얘도 누르고 있는 거야. 얘 너 왜 눌러? 지금 아니야. 왜 눌러? 똑같이 눌러요 같이.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데 제가 무용이 아니라 부채춤 팀에 들어가 있었고 부채춤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큰 버스가 있어요. 거기 이제 약간 지프니 같은 그런 차에다가 우리를 다 태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다가 마을에 딱 내려. 그럼 그 마을이야. 그럼 거기서 애들을 먼저 일단 다 모아. 막 모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코리안 나이트가 있다. 뭐 김밥도 먹는다. 김치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와 인사하고 갑자기 사우디카바 난리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뭐지? 하여튼 뭐 인사하고 막 사람들 모아. 그리고 이제 종이 쪽지 피켓 들고 막 다니고 그러면 7시에 모여. 그러면 이제 막 차에다가 스크린 띄워가지고 예수 영화 보여줄 거 준비하고 앞에서 막 공연하고 먹을 거 나눠주고 그러면 이제 막 영상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현지인 사역자분 나와서 막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 막 앞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해요. 이제 나는 이제 무용팀인 거죠. 약간 서커스 공연단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하루 하고 그날 밤에 자. 그 다음 날에 또 차 타고 이동해서 또 내리면 이 마을이다. 제가 성격이 또 그냥 막 내성적으로 이러지 않으니까 잘 모아왔어요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한 3마을 지나가고 터득했는데 뭐냐면 그때 한참 이제 알아요? 마이쮸가 봉지로 쬐깐하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예요. 처음에 마이쮸가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근데 조그만 봉지. 그래서 그 마이쮸를 내가 한번 챙겨갔었는데 마이쮸를 하나를 진짜 방법은 딱 간단해요. 아무 애나 잡고 마이쮸를 하나 딱 먹여. 얘들 인사도 안 해. 안녕 이거 먹어봐. 사탕수수 먹던 애가 마이쮸를 하나 먹잖아요. 그럼 어떤 게 되냐면 초록불이 띄어져요. 비링.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5분 내로 다 모입니다. 마이쮸 먹으려고. 그래서 그럼 다 모이면 다 모여봐. 그럼 디카를 하나 찍어. 그럼 애들 막 깜짝 놀래요. 와 왜냐면 자기 얼굴 나오니까 막 좋다고 일단 사진 찍고 그리고 얘기해요. 다 들어봐. 7시. 오케이? 저기 막 해서 다 오라 그러면 제가 정말 잘 모아왔어요 애들을. 그래서 막 저거 물건이라고 교회 다닌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 물건이라고 막 이렇게 다 모아와. 그럼 막 부채춤도 가가지고 또 공연 의식이 투철해가지고 막 웃으면서 하고 막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마을을 갔네요. 마지막 마을을 갔는데 그 마을은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 마을에 되게 조용해. 한적해요. 애들이 막 사탕수수 물고 막 뛰어다니는데 그런 애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나는 전략이 있잖아요. 뭐예요? 아무나 한 명 걸리면 마이쮸를 먹여. 그리고 나서 동네 애들 다 데리고 와. 그러면 이제 해야 되잖아.
딱 갔는데 어떤 마을에 큰 나무가 있는데 뭐 크지도 않아요. 이렇게 삐쩍 마른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애가 하나 앉아 있어요. 저기 우리 로이 정도 되는 것 같아.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거 좀 작겠죠? 그 누워 있어서 야 있잖아 막 마이쮸를 주려는데 눈빛이 이래요. 누워서 힘이 다 빠진 상태로 나를 쳐다보는데 넌 뭐야? 그러니까 애 눈빛에서 서늘함이 느껴졌어요. 되게 시크한 걸 넘어서 서늘하다 이렇게. 뭐지? 이 친구는 내가 만나보지 못한 이런 생명체 이거 뭐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말줄 저도 안 먹고 뭐도 안 하고 해서 제가 얘한테 막 이렇게 놀아주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멀리서 이제 선교사님이 막 오시면서 하지 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제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 마을은 에이즈 마을이었어요. 에이즈 발병자들 부모가 있는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아이들 대다수는 엄마가 이제 창녀예요. 그러니까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야. 에이즈 보균자들이 되게 많고 매독이나 성병 보균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다수 이 아이들도 그 에이즈 보균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얼마 전에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 엄마가 그 에이즈가 발병되어져서 폐렴인가로 뭐 하여튼 다른 질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깨닫게 됐어요. 엄마의 저 병이 나한테도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나도 언젠가 근데 그 엄마 나이가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에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나도 저렇게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엄마가 죽고 나서부터 그 나무에서 이제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얘한테 필요한 건 마이쮸가 아니구나. 웬만한 애들은 마이쮸 주면 되게 다 좋아할 거예요. 달콤한 그 무언가가 아니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서요.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몰랐던 성령의 마음이 막 성령이 제 마음을 감동하기 시작하면서 얘한테 필요한 건 뭐지? 라는 질문을 툭 쏟아냈어요. 선교사님한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내한테 한마디 얘기했어요. 살 수 있다는 희망. 얘한테 필요한 건 살 수 있다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줄 수 있죠? 제가 그때 사형리 가기 전에 겁나 열심히 외웠거든요. 저 사형 다 외우거든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 그러나 인간은 죄에 빠져 쭉 외우는데 그 사형리를 다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그 전에 작은 책자에 기록되었던 내용이 아니라 한 단어로 들렸어요. 생명이다. 죽어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이다. 소망이다. 이거다. 내가 얘한테 줄 거는 한국에서 가져온 티셔츠, 태극 무늬의 부채 또는 마이쮸 아니면은 내가 얘랑 같이 사진 찍어주는 이런 저급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줘야 되는 건 생명이구나.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그 마을에서 저희가 이틀간을 1박 2일간을 있었는데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할 줄 모르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얘 살려주세요. 얘 죽어도 천국 간다. 그때 제가 천국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돼요. 천국 간다는 거 알려주세요. 죽는 게 사는 거라는 거 알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주글주글 하면서 그때 돌아다니지 않고 이 아이랑 같이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얘는 뭐 물론 잘 안 먹고 이렇게 하지만 밥 먹고 그냥 옆에서 헛짓거리 하다가 웃겨주려고 했는데 조금 민망하고 뭐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한 거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별거 안 했죠. 여러분 생명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non-believer, non-Christian들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반드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땅에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기억나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근데 또 뭐예요? 너에게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 내가 의사로 너희에게 왔다. 병든 자들을 위해 왔다. 내가 죄인들을 위해 왔다. 뭡니까? 예수의 생명을 허락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세우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생명을 심는 비전에 동참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직도 직장 개념이 떠오르십니까?
아직도 나는 은행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되어서, 나는 의사가 되어서, 나는 소방관이 되어서, 나는 유통업체를 하면서, 나는 건물주가 되어서, 난 연예인이 되어서 직업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는지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돕는 도구들로, 또한 그 일을 수행하는 소방관으로서 수행하면서 그 자리에서 물론 직접적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또 그 소방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섬기는 자로 여러분은 질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되어지고 준비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준비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요? 성경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선한 일에 준비되어지시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선한 일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무엇입니까? 정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 우리 이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사회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정복하다는 단어는 단순히 내 걸로 만들어라가 아니라 질서가 없는 곳에, 혼돈한 곳에 질서를 세워라. 질서가 없는 곳에 말씀을 세워라. 질서가 없는 곳에, 왕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왕 되시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장을 나아갈 때 그곳의 왕이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방관들이, 경찰관들이 하나님이 왕 되셔서 일한다면, 내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한다면 정직을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켜가며 그 직장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강한 군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맨날 그냥 돈에, 맨날 사람들의 시선에, 맨날 내 행복에,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맨날 일희일비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나 원망하는 그런 찌질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기숙사에 여러분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꼭 있어. 비아냥거리고 헛소리나 찍찍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거 가지고 놀리는 거 비열한 거라고. 외모 선택한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그 외모 가지고 놀리기나 하고. 제일 치사하고 치졸한 게 뭐야? 얘는 세 보이니까 얘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얘는 약해 보이니까 얘한테서는 비굴하게 하고. 그런 치사하고 그게 지금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고 우리 학교 안에, 아이들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분별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왜 이게 안 되지? 그 고통을 넘어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선을 외쳐서 돌을 맞아도 선을 외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 왕따가 돼도 그렇게 왕따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왕따 된 자리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옆에 서주는 거야. 나도 너의 말에 동의해. 저건 치사하고 비열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이 돔스가, 그렇게 이 공동체가, 이 학교가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을 경험했던 자들이 사회로 나아가서 썩어 빠진 그런 공간에 갑질이나 해대고, 돈이면 사람 죽일 수 있을 것 같고, 돈이면 성을 사도 되는 그런 썩어 빠진 나라에서 여러분이 가서 왕따를 자초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고통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 서고 두 사람이 쓰고, 그래서 여러분이 무리를 이루어서 여러분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직장마다, 여러분이 가는 키즈 카페든 거기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가는 무리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옳은 건 옳은 거예요. 그른 건 그른 거예요.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것, 한 영혼을 세우는 것, 말씀 가르치는 것, 선한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회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영되어질 수 있게 거짓을 몰아내고 그 앞에서 외치며 싸우고 투쟁하고, 또 그곳에서 그 악에 쩔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악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예요. 그를 사랑하고 품고 그의 가시에 내가 찔려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내가 간 그 직장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회사에 1억 천금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프로젝트 거절할 수 있는 회사.
그런데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이것이 우리 회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된다면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여러분이 소속되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런 회사의 사장이 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준비하십시오. 맨날 첫날 공부하는 거 힘들다, 지루하다, 열받다 하지 말고 기껏 해봤자 6년이에요. 여기 기껏 해봤자 오래 있어봤자 6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준비돼야 될 시간도 없는데 집에 가고 싶다, 힘들다, 저것 때문에 힘들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불평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나중에 졸업할 때 대보니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잘하는 건 불평이야. 엄마가 주는 용돈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비겁한 자로 살지 마시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릇으로 깨끗하게 준비되어져서 영혼을 살리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가 한 친구를 만났어.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쓰레기처럼 사는 애야. 걔를 살릴 준비 되셨습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그런 준비가 돼야 애를 낳아요. 애를 낳았는데 신앙전수 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이거 안 돼 저거 안 되는 잘하는데 뭐가 옳은지는 가르칠 수 없는 부모로 서고 싶습니까? 이 사람 예수 모르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예수는 누구인가를 가르칠 준비가 하나도 안 된 뭐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헛소리나 찍찍하고. 어제 하루 동안 뭐 하셨습니까? 이 일에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딴 거 하느라 헐하게 바빠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주님 시킨 일이 뭔지도 몰랐네요. 죄송해요. 그러고 쓰시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의 삶으로 훈련되어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부패가 난무하고 비아냥이나 거리고 센 놈 앞에서는 약한 척하고 약한 놈 앞에서 센 척하고 그런 더럽고 치사한 그런 곳에 같이 녹아들어서 저게 맞는가? 이런 정신 나간 짓이나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딱 깃발 꽂고 아닌 건 아닌 거야. 죽어도 아닌 거야. 내가 여기서 목에 칼이 들어 왕따를 당해서 내가 처참하게 여기서 도태돼도 아닌 건 아닌 거야. 라고 얘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창조 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의 회복이 있어야 돼.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예배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받으실 예배는 오늘 이 예배 이상의 예배예요. 그냥 여기 한 100명, 200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본인이 지은 모든 만물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예배. 할렐루야. 그냥 솔직히 여기는 어떤 예배예요 지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도 있지만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당신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온 마음과 전심의 예배를 드리는 자도 있지만 또는 뭐예요? 앉아서 오늘 글쎄 말씀 겁내 기네. 갑자기 크게 소리 지르니까 귀 아픈데 뭐 이 정도. 아니면 좋은 말 하네 듣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인정함이 없는 사람도 섞여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될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전심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만물이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날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직업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직업 가지세요. 그래야 만나고 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지금 움직여 가십니까? 직업인들을 통하여서 움직여 가세요. 하나님이 머리된 직업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이 무엇일까? 아주 작게는 오늘 나의 생활 습관 속에서 나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일이 무엇일까? 크게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선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단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IM 선교회는 이렇게 한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리플 스쿨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TCS, IM, 부모대안학교,
이건 알아야지. 이렇게 삽시다 라는 얘기하고 싶어서 학교하고 싶어서 이걸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주부터 해서 풀로 달려오고 있는데 어지러울 정도로 피곤할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질하는 거예요. 식은땀이 팍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오늘요 뭐 하는 줄 알아요? 저 워커홀릭 아니에요. 일 중독자가 아니라 오늘 구원공과 육과 다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한쪽으로는 부담감이에요. 그거 만들어야 돼. 그럼 한쪽은 희락입니다. 와, 왜요? 그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또 우리 많은 한다살과 목세서 아이들,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트리플 스쿨을 가져가서 아이들 가르치려는 분들이 그 책을 가르칠 수 있을 테니까. 그게 제가 왜 그 일을 하냐면, 그 책을 만들면 나한테 판권을 주고 인세를 줘서 돈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대의 사명이고 주의 뜻이고 주님의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야 돼?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 그럼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지? 내 시간을 할애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람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 할애해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 할애해서 어디 짱 박혀가고 깎아나 처먹고 있습니까? 어디 여러분 시간 할애해가지고 누구 놀리고 괴롭히거나 있습니까? 맨날 원망이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시간 할애하셔서 방이나 짓고 헛소리나 찍찍하면서 농담이나 낄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적당히 교회에 속해 있다 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이 그냥 비단 저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전하지 않는 여러분의 잘못입니까? 이스라엘에게서 고자라고 얘기해요. 이 고자야!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백성아, 예수 모르는 저들의 잘못입니까? 비단? 아니면 전하지 않는 자들의 게으름도 있습니까? 미쳤다고 릴리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수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인생학교 여러분한테 붙어가지고 옳은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줘요? (1분 1초가) 아깝고 오늘도 하루에 수십만 명이 목숨을 끊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배부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이 배부른 그리스도인들, 구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착각하시는, 와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여기서 싸우기나 하고 앉아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될 힘을 이거 싸움 중재하고 이성교제 중재하느라, 니코틴 검사하느라 시간 낭비나 하게 앉아있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수많은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를 열심히 고민해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무슨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300 벌려고요? 한 달에 500 벌려고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통장에서 돈 꺼내서 쓸 수 있는 그 돈 쌓아 놓으려고요? 오늘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 종이 쪽보다 못한, 내가 오늘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 쪼가리보다 못한 그것 때문에 가장 귀한 생명, 여러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가르쳐야 될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부모가 될 것이고, 그러면 부모가 되고 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에다가 먹잇감으로 내어주는 가장 악한 부모가 될 거예요. 아이를 사랑한답시고 세상에 사단의 입 앞에다가 갖다 놓고 먹어, 내 새끼 먹어라. 왜? 니네가 못 가르치니까. 옳은 게 뭔지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그저 교회 가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아는. 사단이 비웃어요. 교회 많이 가라, 자주 가라.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것을 행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가는 것인데 그런 거는 관심 없고 예배당에서 그저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 눈 마주치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아멘 아멘 신앙 좋은 줄 알고 착각하는 교회 다닙니까?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지. 여기서 좀 불편하고 얘랑 성격 안 맞는 거 여러분 길어봤자 100년 살아요. 우리 100년만 참으면 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기다려야지요. 여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더 기다려져야지요.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더 하나님이 원망되어지는 게 아니라 더 기다려져야지요. 왜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 여기서 제대로 못 살아서 그렇게 안달부달합니까? 본향이 있다면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그네로 와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주님이 다시 오라 하셨을 때에 미련 없이 떠나 주님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IM은 오늘도 이러한 곳을 세우기를 원해요. 클라라가 사례비 받으려고 설교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마이클 선교사님이 IM이란 이름을 조금 크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정말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니네가 내 눈앞에서 좀 행동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하라시니까요. 그러면 그들의 제자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거기서 검정고시 점수나 빼먹고 수능 점수나 빼먹고 좋은 습관들 좀 빼먹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벗어나고 싶다, 답답하다, 감옥 같다, 와우 이런 생각이나 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한 일, 이 시대 가운데 꼭 해야 될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의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가장 멋진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